3절부터 하나님의 구체적인 창조가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는 이제 3절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창조의 시작은 빛입니다. 빛을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만드시죠. 이 빛이 존재함으로 창조의 시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빛이 존재함으로 낮과 밤이 존재하게 되고 아침과 저녁이 존재하게 되고 첫째 날이라는 시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 창조가 이루어지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가 진행되게 됩니다. 빛은 창조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려면 이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이 있어야 창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계속해서 혼돈의 때인 겁니다. 그래서 빛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빛이 존재함으로 어둠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어둠을 창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둠이란 빛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빛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가 그냥 어둠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둠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빛을 부름으로, 호명함으로 만드셨습니다. 빛들이여 있으라, 빛들이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빛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차이냐면 빛들이여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빛을 불러서 모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빛을 불려서 저기 있는 빛들아 이리 오너라 해서 빛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아예 없는 상태에서 빛하고 이름을 불렀어요. 우리 성경에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빛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하고 빛이라는 이름을 명명하여 부르는 순간 빛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하고 불렀을 때 빛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이 존재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았다라는 단어는 선하다, 보기에 선하다 그런 말입니다. 심미적으로 보기에 아름답다, 참 멋지다, 참 아름답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선하다는 의미는 목적성에 부합하다,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에 합당하게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참 아름답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됩니다. 이 빛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창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영적 존재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또한 닮았습니다. 사람과 같이 새로운 문물을 만들어내는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전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닮은 거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면 이제 그게 타락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도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문명을 발달시키고 과학을 발달시키고 새로운 무언가를 자꾸 창조해내죠. 여러분 개가 아파트 짓는 거 보셨습니까? 호랑이가 냉장고를 만드시는 걸 보셨습니까? 한번 사냥해서 냉장고에 저장해놓고 두고두고 먹으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런 걸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직 사람만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창조의 능력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것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죠. 이 감정도 만들어내요. 우리는 기쁨도 만들고 즐거움도 만들고 슬픔도 만들고 괴로움도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고 우리가 뭔가를 만들고 노력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막 노력하잖아요. 보이는 것도 만들고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는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드림 두시 하잖아요. 여러분 드림 두시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거 얼마나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딱 주일날 드림 2시 끝나고 정리를 하고 올라오면 제가 그럽니다. 야, 다음 주에는 누구 인터뷰하냐? 다음 주에는 누구를 불러야 되냐?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거든요. 왜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즐겁고 또한 유익하게 만들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새로운 아이템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이 즐거워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유익할 수도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창조의 능력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창조는 선언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선언함으로 빛이 생겼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선언이 창조의 가장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 당대의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죠.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문을 애운다거나 푸닥거리를 한다거나 당대에 행해지던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뭔가 눈에 보이는 행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말로써 선언함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육신을 입고 계셨던 이 땅에 인간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으로 동일하게 새로운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옮기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도 명하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인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막 애쓰지 않는가?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는가? 의학을 발달시키고 과학을 발달시키고 뭔가 기계 문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사람은 연구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내지 선언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연구와 노력은 이미 내 안에서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호명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질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질병을 가지고 어떤 의사나 또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분명히 저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마음속에 그 선언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겁니다. 저 병을 분명히 고칠 수 있을 거다. 어떤 방법이 있을 거다 하고 자기 안에서 그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지 저건 안 돼.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러한 생각이 있으면 도전을 안 하는 겁니다. 연구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시작은 우리 안에서 그 선언이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는 선언이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이건 해결할 수 있다.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그 선언이 있기 때문에 그 선언대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죠? 예. 하나님의 창조는 빛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삶의 창조가 필요할 때는 빛을 먼저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낙심과 절망이 깊음 위에 빠지게 되죠. 그게 이 창조 전의 모습이잖아요.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깊은 어둠 속에 우리가 빠져가는 거. 한없는 어둠의 심연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쭉 내려가는 거죠. 이때 빛을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단어만이라도 괜찮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단순하게 그렇게 선언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빛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절망스러운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음이 쫙 가라앉거든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할까. 이럴 때에 그냥 마음과 생각 속에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우셔. 희망이 있어.
이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제 이런 일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에 내가 통제가 안 되고 자꾸 빠져들어요. 우리가 제일 쉬운 예로 다이어트를 해요. 오늘부터 난 다이어트다. 체중 감량 20kg 목표. 다이어트를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먹던 습관이 있어서 음식이 앞에 있으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냥 배가 부른 대로 계속 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입으로 절제라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단순히 그냥 절제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찾아옵니다. 물론 처음부터는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단순히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되는 겁니다. 그냥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절제하면 어느덧 절제가 됩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빛이 비춰주는 것. 희망 없이 모든 것이 깜깜했는데 희망을 말하면 그 희망의 빛이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선언함으로 빛이 있었던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빛을 이야기하면 내 안에 빛이 생깁니다. 그리고 빛이 생기면 동시에 어둠도 생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만들고 나니까 어둠과 빛이 나눠져서 낮과 밤이 구분되었죠. 희망을 선언하면 절망도 여러분 같이 생겨납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면 할 수 없다도 같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느 날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띠리리리리. 여보세요. 집사님 무슨 부탁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집사님께서 이 아동부 부장을 좀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잘 못하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집사님이 딱 적격입니다. 집사님 아동부 부장을 맡아주십시오. 알았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조금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괜히 한다고 그랬나? 나 잘할 수 있을까? 괜히 사람들한테 소리 듣는 거 아니야? 빛이 있으면 어둠이 같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존재해. 그렇잖아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아니야, 할 수 없어.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같이 존재합니다. 빛이 생기면 어둠이 같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 빛과 어둠을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창조는 분리에 있습니다. 분리. 빛과 어둠을 분리합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분리합니다. 물과 땅을 분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분리에 있습니다. 분리하는 것. 분리할 수 있어야 돼. 내 안에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었을 때 빛의 생각, 어둠의 생각을 분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2016년 리우 올림픽에 이 펜싱 선수 중에 박상영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를 하는데 2라운드가 끝나고 13대 9로 지고 있었습니다. 13대 9로 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펜싱 선수가 우리가 잘 알아요. 그 3라운드를 시작하면서 계속 입으로 뭐라고 중얼중얼하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계속해서 중얼거립니다. 계속해서 중얼거려요. 그리고 13대 9에서 14대 4까지 갑니다. 14대 4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먼저 찔러서 15대 14로 역전을 하게 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고 계속 중얼거렸어요. 근데 나중에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2라운드가 끝나고 3라운드 전 쉬는 시간에 관중석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고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같이 그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때 한쪽 마음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제 졌다. 13대 9인데 어떻게 역전시키냐? 13대 9인데 어떻게 역전시키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할 수 있다는 생각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섞이려고 하는 거죠. 이 생각이 이제 섞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걸 막아내요?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거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섞이려고 할 때 계속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고 외침으로 빛과 어둠을 분리를 시킨 겁니다. 빛이 강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둠이 강하면 빛은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강하면 빛을 비춰도 그 빛이 그렇게 크게 밝아지지 않습니다.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과 빛이 섞이려고 할 때에 계속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분리시키고 빛의 생각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선언하면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는가? 다 창조해낼 수 있는가? 다 해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창조는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죠. 그 좋았다는 의미는 보기에 아름다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선했다. 하나님의 목적성에 부합했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지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생각을 쫓아가면 그것이 내 욕망을 가득가득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좋은 겁니다. 때로는 내 생각만큼은 안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욕망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은 그건 빛이 아닙니다. 어둠에서 출발한 겁니다. 창조는 빛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에서부터 우리의 창조가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선하고 착한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선하고 착한 것이 빛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참빛이신 예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거든 사회적 명예와 지위가 됐든 아니면 내 마음과 생각이든지 빛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선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선한 것이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절망 중에 있든지 슬픔 중에 있든지 우울과 불안 속에 있든지 온갖 어두움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부르면 그 어둠에서부터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때로는 기도도 안 나올 때에 그때 그냥 예수님을 부르기만 해도 주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그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둠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빛이 내게 비쳐서 빛과 어둠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어둠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빛과 어둠이 섞여 있어서 내가 그 속에 있을 때는 완전히 짓눌러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 깊은 어둠에 눌려 있다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빛을 선언하며 내 마음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그 빛과 어둠이 분리돼서 그 어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따라가야 될 생각이 아니구나. 이건 내가 거절해야 될 생각이구나. 이건 내가 거절해야 될 마음이구나 하고 그 어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창조란 분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르면 그게 기도고 그게 찬양이고 그게 우리의 간구인 겁니다. 하다못해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내가 힘이 없을 때는 그냥 예수님만 불러도 그게 우리의 기도요. 그게 우리의 찬양이에요. 거기에 빛이 비춰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나의 깊은 절망에서 나오는 감정인지 이게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무엇이 빛의 생각이고 무엇이 부정적인 생각인지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에 어둠을 거절하고 빛을 따라가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빛입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비추어야 할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희망의 빛을 비추고 기쁨의 빛을 비추고 감사의 빛을 비추고 위로와 격려의 빛을 비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그 사람은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세상을 너무 삐딱하게 보고 공격적이고 그러면 그 안에서 빛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빛의 사람들인데 어딜 가든지 이 빛을 비춰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오면은 오히려 분위기가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환영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이 빛이 온전히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빛을 통해서 여러분 어둠은 틈만 나면 어둠이 오잖아요. 빛이라는 게 여러분 배터리 건전지 보세요. 건전지 불 켜고 있다가 배터리가 점점 닳아지면 점점 어두워지죠. 어둠은 오지 말아도 어둠은 옵니다. 빛을 만드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어둠을 만드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없어지면 점점 어두워져요. 점점 어두워져. 그러면 삶이 고달프고 재미도 없고요. 감사도 없고요. 사는 게 왜 이러냐 싶고요. 세상은 온통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다 나쁜 놈들처럼 보이고요. 모든 것이 그냥 어둡고 캄캄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냥 왜? 그 내 안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이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패배감과 좌절감과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어, 사는 게 이 모양이 하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 빛에 그 어둠에 억눌리지 마시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빛 가운데 살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빛을 비춰서 이 빛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